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친구들과 선생님, 예수님 사랑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뭔가 이상한 복장으로 등장했죠. 자, 지금 입은 게 뭐냐면은, 자, 이번에 우리가 새로 맞춘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옷이에요. 자, 여기 보면 등에 이름도 써 있어요. 좀 가까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거꾸로 나오나? 자, 대장 이상민입니다. 아동부의 대장 이상민. 자, 여기 모자에 프로펠러 달린 것도 보이나? 장난 아닌데 이거. 자, 우리 아동부의 대장 이상민과 함께하는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아동부 예배는 우리 다 알고 있죠?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자, 각 부서실에서 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12시에 드리고 있죠. 하지만 아직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은 주일 오전 10시 오늘처럼 줌에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마치고 또 부서별로 소그룹 모임 진행되고 있죠. 예배 후에 우리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 가지고 마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빅데이 페스티벌 우리 준비했던 게 결국 취소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취소가 되었는데요. 우리 참 교회에서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우리 다음을 이제 좀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들 목사님하고 또 같이 또 즐겁게 시간 보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활동들도 계속해서 준비가 될 계획이니까요. 또 그걸 기대하면서 또 함께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취소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안타깝고 또 전도사님이 대표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우리 이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를 갖게 되고 너희가 내가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여기 화면을 한번 볼까요? 와, 뭔가 이상하죠? 네, 차들이 막 빨간불인데도 달리고 사람 다니는 길에도 막 들어오려고 하고
이 자전거 탄 사람도 빨간불인데 막 벌써 횡단보도 살짝 밟아서 넘어가 있고. 네, 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빨간불일 땐 멈춰라. 차는 차도로만 다녀라. 사람은 사람 다니는 길로만 다녀라.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죠. 이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전생도 막 걸어가다가 빨간불이네. 근데 난 초록색보다 빨간색을 더 좋아하니까 그냥 빨간불에 건너야겠다. 막 이러고 건너. 자동차들도 오늘따라 기분이 약간 오른쪽 말고 좀 왼쪽으로 달리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왼쪽으로 막 가고,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될 길을 막 오늘은 좀 초록불보단 빨간불이 끌리는데 빨간불에 가야지 막 빨간불에 가고, 오늘은 이쪽 길보단 저쪽 색깔 노란색 길이 더 예뻐 보이네. 오늘은 예쁜 길로 가야겠다. 이러면서 막 사람 다니는 길로 가고, 이러면 지금 화면처럼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와, 난리가 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약속을 정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을 알려주셨어요. 과연 어떤 약속일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이 노예로서의 삶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었어요. 반항해서도 안 되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일만 해야 됐죠. 이 전혀 자유가 없는 삶, 이 삶을 400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셨죠. 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막 다니면서 이제 시내 광야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이제 막 거기에 뭐 천막, 그러니까 텐트도 막 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멈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아직 이 노예 신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이 아직도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 그 모습처럼 이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정체성, 이 새로운 모습, 이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역할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이렇게 써 있죠.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계명이었고요. 둘째 계명, 우상, 잘못된 것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잘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너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번째,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법, 규칙. 뭔가 조금 딱딱하고 조금 엄격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은 올바른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막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다 보니 뭔가 좀 딱딱하고 엄격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 사랑의 약속인 십계명은 딱딱하지도 또 우리를 막 이렇게 올가매지도 않아요. 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최소한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법이고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던 때에는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잘못된 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올바르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계명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곧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으며 배려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배운 것은 뭐였죠? 맞아요. 이 노예 생활이었어요. 고된 노동, 힘든 일을 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막 채찍질을 맞고, 자,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서로 돕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조금 서툴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 백성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법,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가지 사랑의 법, 십계명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꼭 기억하고 잘 지키려고 애썼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시절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사랑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육이 이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세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자, 사람은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 노예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쭉 익숙해졌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잘 배우고 잘 따라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잘 지켜야 될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방법을 이 성경에 가득 담아 주신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의 가르침인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고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당연해도 떠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전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전성 다해서. 우리 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 귀한 예물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가운데 예전처럼 우리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이 허락되어서 우리 친구들 예전처럼 같이 즐겁게 한 장소에 모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